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2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20절의 말씀 보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에 있다. 뭐가 능력입니까? 우리는 뭐 병 고치고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그죠? 우리 그 일상의 교회 생활에서 잘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하면은 그걸 보통 이제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능력을 혹시 체험하거나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법사님이 친히 친견을 하셔가지고 미래를 알려주신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작년에 종합검사를 받았잖아요. 내 돈 내산, 내 돈 주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때는 비싸게 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6.7. 당화혈색소 6.7, 4.0에서 6.0까지가 정상인데, 그리고 6.5가 넘으면은 병원에서 당뇨인, 당뇨병 환자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심장병, 고혈압, 당뇨 이 두 개가 이제 대한민국의 거의 성인병의 주축을 두 기둥이죠. 고혈압은 잘못되면 그냥 한순간에 갑니다. 고혈압은 심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가는데, 이 당뇨라는 놈은 삶의 질하고 또 관계가 된대요. 당신의 삶의 질을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괜찮게 살고 싶으면은 살 빼라. 아따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참 협박 아닌 협박을 그렇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의 문제니까 그냥 혈압 같은 게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구질구질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열심히 자전거 타고 이제 뭐 주로 이제 기장요 쪽에 돌아다녔어요. 기장이 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타고 다니다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또 검사를 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당뇨, 당화혈색소 얼마 나왔을까요?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니고 5.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이 조절을 했느냐? 아니요, 식이 조절 안 했습니다. 그 이종 권사님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까먹었다. 홍 집사님. 홍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다가 현미떡 딱 그렇게 드신대요. 그분도 당뇨 진단 받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하루에 발음도 안 나온다. 서너 잔씩 믹스 커피를 마시고 올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9월 달, 10월 달까지 팥빙수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렇게 먹고, 그리고
여기 우리 그때 한 번 갔죠. 소나무집 추어탕 집에 가면은 식혜가 있거든. 거기서 추어탕 먹는 사람 무료입니다. 그럼 자전거 보면 왜 물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꽂았는데 거기 한 병이 500ml짜리거든요. 그게 두 병을 벌컥벌컥 마시고 거의 뭐 식이 조절은 거의 안 했습니다. 물론 담배는 이제 안 했고 술은 이제 한 잔씩 노란 물, 목이 마르니까 자전거 타고 이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5.9가 나왔어요. 와,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검사 받고 이제 제가 약 타는 데 가가지고 이제 처방전 받으려고 또 갔는데 쌤이 이제 또 검사를 하는데 식후혈당이 104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식후혈당 104면은 거의 정상입니다. 지난달에는 105가 나왔고 그 쌤이 당뇨약을 2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를 빼자 그러더라고. 이 정도면 하나를 빼도 되겠다면서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당뇨약을 이제 빼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당화혈색소가 낮아지는 것이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능력으로 생각 안 하죠. 내가 기도해가지고 혹은 금식기도 하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 어느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는 기적이고 내가 열심히 자전거 타고 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인의 대부분이 당뇨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2형 당뇨병 환자들은 거의 살이 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당뇨 수치 내려가고 당뇨약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고침받은 거는 능력으로 생각을 안 해요. 병원 가서 고침받은 거는 능력이라 생각 안 하고 교회 와서 지 혼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해서 고침받은 거는 그건 또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온갖 데 다 돌아다니면서 뭐 간증하고 그렇게 하죠. 나는 약 안 먹고 나았다고. 안 죽습니까? 그렇게 나오면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해가지고 무슨 병이 나았어, 암이 나았어, 뭐 어떤 병이 나았어, 고질병이었는데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그 고질병이 고침을 받았어. 그 고침 받은 사람은 안 죽습니까? 다 죽거든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걸 능력이라 그러는 겁니다. 안 죽는 거. 어떤 사람이 안 죽느냐? 어떤 사람이 안 죽습니까? 어떤 사람이 안 죽습니까? 묻는 겁니다. 모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안 죽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 교동문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뭐죠? 보세요. 오늘 교동문 49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래. 그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근데 세 분이 아멘 안 했어요. 세 분이. 제가 반주자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또 말은 안 하겠지만은 아멘 안 하셔가지고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능력은 이것을 능력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말이 그리 많다. 말이 많다는 건 뭐죠?
자랑할 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분파의 이야기잖아요. 자랑할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 자랑할 게 그 많은 걸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근데 확인하는데 내가 말로는 확인 안 한다.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거든. 능력에 있거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하나 나왔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저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바울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너희 속에 있음을 암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에 있지 않아. 능력에 있어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는 또 어떤 무리들은 이 복수 형태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무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서로 대화하는 중에, 이걸 제가 그때 힌트 받는다 그랬잖아요. 서로 대화하는 중에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교회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자, 5절 말씀 보니까 21장 5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이제 9절부터 27절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그래서 뭐 금이 어떻고 뭐 보석이 어떻고 쭉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우리들이 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들이 갈 하나님 나라만 있습니까? 이 속에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들 속에 있는 천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확인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거죠. 사도 요한이 봤던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는 묵시 세계 속의 하나님 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확인해 볼게 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 세계 속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역사 세계 속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4절,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거에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묵시 세계 속의 하나님 나라와 이 역사 세계 속의 하나님 나라는 질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장 앞에 한 장 넘겨가지고 마리아가 확인한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 51절,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마리아가 본 천국의 모습입니다. 역사 세계 속에서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도다.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래서 진짜 감사하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 보낸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앞에 좀 보면은 넘겨가지고 1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선포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이거죠.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은혜를 선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 읽은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근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내가 가서 무릎 꿇는다고 꿇어집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완성이 되면은 그것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이 되면은 나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내가 그것을 보든 안 보든 트리가 완성이 됐다는 말은 구원이 완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꼭 내가 끼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봐야 되거든요. 내가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건 은혜의 해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완성된 세계를 전파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숫자 인원수가 몇 명이고 하는 거 확인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불로 이사야에 기록된 이 내용,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을 맛본 자들이 되는 겁니다. 네 자랑이 아니라 누가 잘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게 그래 힘듭니다. 힘이 드니까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니까 만들어내요. 누구를? 우리의 롤 모델을 만들어낸다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경건할 수 없거든요.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잖아요. 주께서 불러주셔야지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고, 주께서 불러주셔야지만 우리 눈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보인다고요.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안 보여요. 안 불러주면 교회를 뭐로 생각합니까? 내 자랑하는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를 빨리 키워가지고 목에 힘주고 싶어하고 뭐 대놓고 그렇게 말은 안 하죠. 안 불러주면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불러준 사람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부정당하는 곳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실을 교회에 와서도 확인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확인하고, 화장실에서도 확인하고, 식당에서도 확인하고, 카페에서도 확인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카페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 오셨으니까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시고 이렇게 할 때 이 바닷가의 커피숍들이 커피값이 다 비싸잖아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보통 뭐 5,000원, 6,000원씩 하잖아요. 미쳤지. 어떻게 5,000원, 6,000원짜리 커피를 마십니까? 저기 칠암에 가시면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때 칠암 가서 난달이라는 곳에서 국수 먹은 거? 안 나도 머리 끄떡끄떡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수를 먹었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메이크 C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커피값이 무려 1,500원 합니다. 1,500원. 와, 아무도 안 놀라네. 아무도 안 놀랍니까? 올드머그 가면은 비싼 커피가 12,000원씩 하거든요. 비싼 거. 근데 1,500원이라니까. 그건 내하고 문상한인 노십죠. 예, 그래 그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상관없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해? 아우 큰일 났다. 이게 안 돌아와진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싶은 거는 우리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내가 되냐고요? 내가 부인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주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종교밖에 안 보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님이 불러주시면은 십자가의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 부름을 받지 못한 자가 볼 때는 절마저 왜 이상한 길을 저렇게 걸어가지? 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 저거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는데 뭐 교회를 뭐 왜 저러 가지? 부름을 받지 못하니까 뭘 만들어냅니까? 아까 말했 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롤 모델이 누구냐면 소위 말해서 성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성 어거스틴, 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다, 뭐 큰 부자가, 우리 그런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모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록도에 들어간 뭐 어느 수녀 이야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자 누구 이야기합니까? 뭐 한경직 목사님, 그죠? 또 일제시대 때 예? 주기철 목사님, 예. 그 영화 보면서 눈물 많이 흘리셨죠. 그 모판 위에 걸어가면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서 노래 부르면 눈물 찔찔 흘리고. 예?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봐,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았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거룩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경건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십자가. 목사한테 찾으면, 사람한테 찾으면 안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찾으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비교 대상이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와 나를 비교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능력이라고요. 거기에 십자가와 내가 비교해야지만이 내가 죄덩어리고 모순덩어리고 암덩어리고 또 뭐 또 더러운 말 그 세상에 찌꺼기고, 십자가와 비교할 때만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이 없고, 그 교회는 경건도 없고, 교회는 죄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죄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어떤 죽어서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곳, 보석으로 치장된 곳, 멋진 곳,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이 부인되고 부정되는, 인간들의 잘남은 모두 잘라내버리고 오로지 십자가 피만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곳인지를 바울이 가서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욕 들으면 안 되고. 요새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죠?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부르죠. 왜 개독교라고 부를까요? 왜? 세상에서 꽤나 방구 좀 낀다는 사람이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그것이 십자가와 관계가 있을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상 윤리와 세상 도덕으로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는 전혀 문제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어떤 모습, 정형화된 모습, 돈에 대해서는 청빈하고 목사도 돈에 대해서 욕심 안 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예, 그거는 종교에서의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십자가의 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말은, 여러분,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언어는 인간만이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에 그곳에서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가 있고 내가 부정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1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두들기고 정처 없이 수고하고 온갖 비방당하고 마지막에는 세상 찌꺼기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럼 주님은 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을까요? 왜? 힘이 없었어? 아니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제 체포되어 갈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귀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잡혀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군단. 그러니까 이제 부대 보면은 제일 밑에 분대 조직이 있어요. 조직에 이게 분대가 하나의 분대가 6명인가 하여튼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도 군대를 짧게 갔다 와가지고 잘 모릅니다. 6명인가 그때 있고 분대 위에 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대의 최고 높은 사람을 분대장, 소대의 제일 높은 사람은 소대장, 그리고 몇 개의 소대가 모이면은 중대. 여자분이 더 잘하시네. 중대가 됩니다. 중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예, 중대장. 중대가 몇 개 중대가 모이면은 대대가 됩니다. 대대가 몇 개 모이면은 사단이 되고, 사탄이 아닙니다. 예, 사단입니다. 사단이 몇 개 모이면은 군단이 됩니다. 예, 군단. 그러니까 12영도 더 되는, 이런 말은 12군단도 군단이 1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군단의 개념이 한 군단이 몇 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대략 6,000명 정도랍니다. 한 군단이.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산수계산 얼마나 잘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6,000명이면은 예수님께서 몇 명의 천사? 12영도 더 되는, 그러니까 12군단. 그럼 몇 명이 될까요, 이게? 예? 72,000명. 천사 72,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내가 못할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 한 명이 인간 몇 명을 죽이는 줄 아십니까? 옥저 권사님 아시죠? 우리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그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몇 명을 멸사시킵니다.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천사 한 명이. 자,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사실은 18만 5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를 천사가 다 죽이잖아요. 그건 몇 명인지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18만 5천 명을 죽인다는 숫자 나오니까 18만 5천 명을 죽이는 1인당 18만 5천 명을 죽이면은 천사 7만 2천 명이 모였으면은 인간 몇 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자, 7만 2천 곱하기 18만 5천 얼마 나옵니까? 오,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느냐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럴 줄 아느냐?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아니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예, 안 마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 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참신은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내가 죽을게.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고요? 창세 전에. 이런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이런 능력 안 쓴다. 난 죽어야 된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름을 당하다 보니까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가 돼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뭐 어떻게 되고 아무로 이렇게 그 육적으로 뛰어난 학식과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걸 보니까 그것은 아무 쓸데기 없는 것더라고요. 우리의 자존심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시간 지나면은 아이고 내가 좀 해줄 걸. 그건 자존심도 아니죠, 그죠? 십자가의 길이 보이면은 내 자존심이란 것은 없습니다. 쥐염 열매, 내가 내 스스로 내 혼자 살려고 쥐염 열매를 먹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면은 그 쥐염 열매를 놔주고 다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끄럽다 뭐다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형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는 거. 네 인가이가. 네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집에 올 수 있는데. 그건 지옥입니다. 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리는 지옥입니다. 비윤리, 비도덕은 천국입니다. 와, 실컷 지멋대로 살다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 예, 요거 천국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 성경에 나타내는 역사 세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천국의 모습과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 있는 천국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고린도서 오늘 말에 내가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신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을 동원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여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지만은 신약에서는 이제 그런 방법을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런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머리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가? 이거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셨기 때문에, 그 작전이 창세전에 꼭꼭 싸매였던 탑시크릿, 아무도 몰랐던 그 비밀이 드디어 역사 세계 속에 그것이 풀어졌습니다. 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행복, 즐거움, 따뜻함, 이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이제 남게 됩니다. 아까 우리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스스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영광을 받아가십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앞에 1장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저기 뭐고, 저것도 교회가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또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잘 됐다 못 됐다, 저 예수 믿고 나 이제 좀 지나면 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또 교회마다 또 프랭카드가 또 붙이겠죠.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건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해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아볼로 이래 나누는데 내가 한번 가서 보일게. 너희들 속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요구하는 게 뭡니까? 능력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10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 채용하죠. 똑똑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지혜로우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부름 받았나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 문제 없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고 예 좋죠.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교회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 이 건물 다 사가지고 옆에 건물도 사고 교회 짓고 이 반송 일대 막 이웃들에게 막 뭐 나눠주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의 교회 모습이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고 사회복지의 모습입니다. 종교의 모습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 그 교회 같으면 나는 가겠어. 그 종교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가기 싫어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은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마음속에 무슨 욕망만 남아있다고요? 영원히 살 욕망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돼요. 근데 생명나무는 접근을 하고 싶어도 주께서 두루 도는 화영금과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사 생명나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유사 생명나무가 윤리요 도덕입니다. 착하게 살아. 그럼 천국 가. 깨끗하게 살아. 천국 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하냐 더러웠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럼 이래 되면 또 질문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쩝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그 찌꺼기에 둡니까? 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목사님 감사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서 이제 대답해 주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감사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아야죠. 살아야죠. 살면서 겪어야죠. 남들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끌고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특징이고 능력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은 누구나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의 삶의 길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남이 누굽니까? 주께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능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들이 아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주신 능력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능력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들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